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9절부터 사무엘하 4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뭇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번 사무엘하 3장 그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통해서 이스보셋에게 분노한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킹메이커가 되겠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때 다윗이 나를 만나려면 내 아내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미갈을 데리고 왔다가 돌아가지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다윗의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듣는데 이제 다윗에게 깜짝 놀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브넬이 온 것은 여기를 정탐하러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자기 동생 아사엘이 전쟁에서 이 아브넬에 의해 죽임 당한 것을 복수하려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아브넬을 불러와서 이 요압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넬의 죽음도 이제 슬퍼하고 또 그를 이제 장사 지내지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소식을 4장에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보셋에게 있어서 기대할 만한 사람은 이 아브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고 또 온 이스라엘도 사실은 이스보셋을 뭐 의지하고 왕으로 받아들이고 했다기보다는 아브넬을 보고 나머지 11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보셋을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이 그렇게 다윗에게 의해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보셋이 나는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낙심하고 그가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또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것이 무너지는 그날 자기의 소망도 함께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 우리가 기대할 곳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잠언 3장 26절에도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곳은 어딘가 사람의 권력이나 또는 뭐 세상의 지위나 또 뭐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탤런트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계속 흔들리고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의지하고 있다가 이 아브넬이 다윗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걱정 속에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형제들이에요. 림몬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인데 이 사람들의 그 지위가 뭐냐면 군 지휘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 지휘관.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지휘관 그러면 히브리 말로 사르란 말인데 똑같이 뭐 리더 또는 뭐 코맨더 뭐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그 군 지휘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어떤 단어가 거기 함께 하고 있냐면 특공대, 특수부대 뭐 이런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군 지휘관 그러면 군 전체를 통솔하는 지휘관이 아니고 그 군 전체 안에 있는 특수부대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특공대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특공대의 뭐 리더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전쟁에는 아주 능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2장 8절에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나오는데 여기서 군대 장관 그러면 이건 아미 전체 그 사울의 전체 군대의 장이 바로 이 아브넬이었고 그 휘하에 있는 부대 중에 특수부대의 장이 바로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냐면 4절에 보니까 이 5절부터의 이야기를 이 사람 둘이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 4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4절에 사울의 손자 이야기가 나와요.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쟁통에 자기 부모들이 다 죽는 그 소식을 듣고 유모가 급히 도망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이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5살 때. 갑자기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 등장을 해요. 이 아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왜 그 다음의 일들이 진행되는가를 이제 보여줍니다. 5절에서부터 7절에 보니까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집에 방문을 하는데 그때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그의 목을 들고 다윗한테 갑니다. 왜? 자기 왕이잖아요. 이스보셋이 자기 임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레갑과 바하나는 왜 이스보셋을 죽였을까? 사울의 이제 후손, 사울의 혈통,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혈통은 무비보셋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죽으면 무비보셋이 왕이 되는데 그는 다리를 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울과의 이제 완전히 몰락한, 그러니까 왕위로 계승할 수 없는 그런 몰락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을 죽이기만 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다윗이 그 자리를,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을 가지고 가면 이제 당신 다윗이 임금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를 그때 한 자리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레갑과 바하나, 또 지난번에 다윗을 찾아왔던 아브넬,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계속 정치적인 그런 어떤 수완을 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걸 통해서 이렇게 내가 뭔가를 얻을 수가 있겠지. 거기에 온 생각이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좋은 자리를 뭐 이렇게 차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그로부터 뭔가 이득을 얻어낼 것인가? 늘 생각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가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다윗이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 걸 알면 야, 너 잘했다. 이렇게 상 줄 줄 알았겠죠. 칭찬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그들에게 보이고 있어요. 지난번에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한 아말렉 청년 있잖아요. 그를 어떻게 했냐면 그를
다윗이 죽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을 니네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나는 2번이나 살렸는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죽였거든요. 오늘 똑같이 다윗이 그 이유를 오늘 사울의 머리를 들고 온 두 장수에게 이야기합니다. 레갑과 바하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12절에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력은요 죽고 죽이는 그 복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의 욕심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아브넬을 의지하고 있던 이스보셋이 또 다른 출세를 갈망하고 있던 레갑과 바하나 형제에게 죽었어요. 이 세상의 욕망, 이 욕심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또 다른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혈투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냐면 다윗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논리 가운데서 세상의 권력, 그 권세,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나? 다윗은요, 세상의 소망이 다윗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었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물질, 어떤 높은 지위, 그것이 다윗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사무엘서에서부터 계속 사무엘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까지의 과정이 이게 왕이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양치기 목동을 이렇게 인생 역전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왕이 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 쉽거든요. 인생 역전 드라마. 세상에서도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 TV에 나올 만한 그런 사람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왕이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한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그 과정을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싶은가? 너도 다윗처럼 그렇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라. 그걸 알려주시고 싶은 거죠. 만약에 다윗을 모델로 삼는 사람이라면 다 왕이 돼야 되잖아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인생 역전의 결과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이 다 어떻게 돼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내가 계획한 것이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그 약속이 더디 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소망 삼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있느냐. 그것을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높은 곳, 더 많은 것, 위대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매 순간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변치 않는 그 가치가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나, 내가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처럼 높은 지위, 이런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출세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오늘 10월 한 달이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는 달인데 우리의 모든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에 비추어 개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나우아뜰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 나우아뜰 종족을 향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김선정 관장님 20일 날 태권도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를 통해서 우리 관장님하고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증거되고 또 그 대회를 통해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모든 오가시는 분들 안전하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다윗의 그 두 부류의 삶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죽고 죽이는 그 피 흘림의 역사였지만 다윗은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소망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방향이 어느 곳인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며 소망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